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주님의 거룩한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설교 제목이 밋밋하죠. 다 들어 있습니다. 설교 한 편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답이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이제 설교를 안 해도 되겠잖아요. 설교 안 하면 또 섭섭하잖아요. 자, 그래서 손을 가슴에 딱 대시고 겸손하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자, 그러면 질문. 자,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예 가운데 어디에 포함되는지 손을 드시거나 예라고 대답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1번,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손 드시지 마시고 속으로만 하세요. 2번, 나는 겸손하지 않다. 나는 겸손하지 않다. 손 드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다음 3번, 나는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겸손하지 않을 때도 있다. 자, 여러분들은 몇 번이십니까?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3번이십니까?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대충 얼굴을 보니까 3번 쪽에 많이 3번 쪽에 많이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3번이나 2번이나 똑같이 겸손하지 않다에 포함되는 거죠. 겸손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까요? 자, 이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은 뭐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교만의 싹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교만의 싹을. 그래서 인간은 겸손할 수 없다. 스스로 겸손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히브리서에 오게 되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달고 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후손은 겸손할 수가 없겠죠. 다음 두 번째, 왜 우리는 교만한가?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가?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으면 고개 끄덕.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 예수를 믿기는 믿어.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의 못난 자를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별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지 못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사탄이거나 아니면 나의 못난 자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겸손해지려는 인격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유가 어찌되었던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겸손하게 사는 것인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이게 국어대사전의 정의예요. 남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뭐하고?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겸손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조건은 뭐냐면 남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높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상대하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교인이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직장 동료가 되었던, 나와 맞아지는, 맞닥뜨려지는 상대방,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높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남을 높여야 한다는 이 말의 또 다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지금은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던, 나보다 배우지 못했던,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던, 아니면 직급이 낮던, 아니면 위치가 낮던, 사회적 존재 가치가 낮던, 모든 면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할 때? 높여줄 때 그것이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나보다 출세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막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맞닥뜨리는 사람, 내가 오늘 상대하는 사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경우 있잖아요. 나보다 직급이 높던, 나이가 많던, 나보다 많이 배웠던, 나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대단하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기본이라고 그래요. 기본. 다른 말로 예의라고 한다 말이에요. 예의. 자, 그런데 이것도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라 아부가 되고 비굴함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굳이 찾아가서 이미 나보다 높은 그 사람을 내가 높여주지 않아도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자꾸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높으십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엄청나십니다 하고 내가 자꾸 내가 높여주지 않아도 이미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자꾸 그렇게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부라 그러네. 아부. 그거는 비굴함이다. 비굴함.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뭐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동시에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배운 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높은 직급과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 위치에 맞게 대접하고 예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이 되려면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하면 다시 올려주시고,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서 겸손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 말,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이 말은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미 내가 낮아질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올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것, 내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는 것, 내가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내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를 조금도 낮추지 않으면서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라고 뭔가를 베푼다면 그것은 오만함이고 방자함이죠. 또 그 반대로 내가 낮아지고 싶어도 낮아질 곳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낮추고 싶어도 낮출 것이 없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낮추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이 되는 겁니다. 낮아질 게 없어. 근데 자꾸 자기를 낮춰. 그거는 비굴함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김종하의 정의 하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당하게 살되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되 비굴하지 않는 것. 겸손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비굴과 교만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김종하가 정의한 거예요. 제가 정의한 거예요. 어때? 그럴듯하죠?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훌륭하던 훌륭하지 못하던, 우리가 엄청나게 출세를 하던 출세를 못하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당당함이 뭐가 되면 안 돼? 교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자기를 낮추되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비굴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비굴함과 교만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자칫하면 교만해지고 자칫하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선생이십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선생님, 그것도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오산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였죠. 주기철 목사님보다 14살 많았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1922년에 평양에 있던 산정현 교회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어가지고 안수받고 평양 산정현 교회 시무장로로 시무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민족을 이끌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시무장로로 봉사하시던 이 산정현 교회에 우리 교단의 송창근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셔가지고 1년 정도 목회를 하셨어요. 1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우리 송창근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다시 청빙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산정현 교회의 임시 당회장이셨던 박형용 목사님께서 저 경상남도 마산에서 목회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을 추천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하니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산정현 교회 시무 장로님들이 전부 반대하시는 거예요.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나이가 39살밖에 안 됐는데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는 장대현 교회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39살밖에 안 된 어린 목사님이 과연 이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이가 어려서 안 됩니다 하고 시무 장로님들이 다 반대할 때, 그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혼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오산학교 교장 선생 할 때 내가 그를 가르쳤던 나의 제자이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매우 똑똑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해도 충분히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조만식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이시고 존경받는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시무 장로님들이 다 조만식 장로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네, 그렇게 합시다 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산정형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딱 와서 보니까 세상에 당회원 중에, 장로님 중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자기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부담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부담이 되죠.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치신 선생님, 그것도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이 장로님으로 계시니까 당회를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찾아온 어떤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깜빡 그날이 주일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대화를 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오늘이 주일이었지 하고 시계를 보니까 벌써 11시를 훌쩍 넘겨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하고는 얼른 일어나가지고 막 두루마기를 입고 중줄 모자를 쓰고 까만 성경 가방을 들고 막 헐레벌떡 막 뛰어가지고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었고 예배당 문은 저렇게 딱 닫혀 있고 목사님의 설교는 이미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들어왔으니 옛날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이 제단 옆에 장로님석이 있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장로님석이 있어가지고 선임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이 순서대로 쫙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조만식 장로님도 늦게 왔지만 장로님석이 따로 있으니까 이 장로님석으로 들어오려고 이 예배당 가운데 통로로 이제 중줄 모자 벗어들고 성경 가방 들고 혹시라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허리를 싹 숙이고 허리를 딱 숙이고 이렇게 살금살금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살금살금 막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설교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거기 서십시오. 오늘은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어떻게 시무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소리에 그만 이 조만식 장로님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그냥 서가지고 중절 모자 가슴에 대고 성경 가방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설교 끝날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제 큰일 났다. 저 젊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저렇게 말이지 실수를 해가지고 장로님한테 무안을 줬으니 이제 예배 끝나면 저 목사님 보따리 싸고 쫓겨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딱 끝이 나고 조 장로님 설교하심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제자, 그것도 내가 교장 선생님 할 때 우리 학교 학생이었던 그 젊은
목사가 나를 이렇게 무안을 줘놓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라고 이런 버르장머리를 받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예배 늦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람 뭐 창피 주려고 지금 작정하신 겁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나 장로인데.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런데 우리 조만식 장로님은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야. 그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가 되어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이 불충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무장로인 제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설교하시던 우리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그 산정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조만식 장로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유, 저 장로 젊은 목사한테 창피나 당하고 아이고 한심한 장로.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야, 우리 조 장로님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시다, 역시 우리 장로님이시다, 그렇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조만식 장로님은 모든 면에서 주기철 목사님보다 위에 계신 분이죠. 연세도 많으시고 학벌도 높으시고 학교 선생님이었고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고 민족의 지도자요, 독립운동가요. 주기철 목사님, 당시 39살 주기철 목사님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장로님이시죠. 그런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젊은 목사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지만 조금도 비굴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조 장로님의 그런 모습은 훨씬 더 위대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평양 산정현 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런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굴과 교만 사이에 있는 겸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규범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최고봉, 인격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겸손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은 봉사,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는 기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을 가지고 겸손하지 않는 직분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는 전도, 겸손하지 않은 직분, 겸손하지 않는 성도와의 교제, 겸손하지 않는 사역,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뭔가 불편한 일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예의가 없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구로구 노인정 회장을 9년 했어요. 9년. 장기 집권하셨단 말이에요. 9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버님이 노인정을 안 가시는 거예요. 노인정을 9년 동안 회장을 맡으신 분이 안 가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노인정을 안 가세요? 하루 종일 심심한데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친구분들도 좀 만나고 좀 그렇게 재밌게 지내고 오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노인정에 우리 아버님이 90세에 돌아가셨는데 노인정에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80대 시절에 70대 젊은 노인들이 와가지고 야자 튼다 이거야. 버르장머리 없이. 응? 겸손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거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예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에 다투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옳은 줄로 알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사소한 일로 다투게 돼요. 아무한테나 성질을 내죠. 아무한테나 성질을 내죠. 왜? 겸손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해 주셔야 이 설교하는 목사가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설교를 하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남편 앞에 아내가 겸손해 보세요.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없어져요. 아내 앞에 남편이 겸손해 보세요. 싸움이 나나요? 안 나요. 근데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 앞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바닥바닥 덤벼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거지. 부부가 둘 다 겸손해 보세요. 싸움이 나겠어요? 싸움이 나질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싸우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막 살고 막 행동하는 거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다. 신앙생활은 겸손하게 시작해서 겸손하게 하다가 겸손하게 끝마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세요.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첫째,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 첫째,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욥기 22장 29절. 하나님은 어떤 자를, 겸손한 자를 뭐 하시느니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겸손한 자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예를 얻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하여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좋은 것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해라. 그리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해주시리라?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자기를 낮춘 그 사람을 높여서 존귀하게 명예롭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가 더하겠고? 기쁨이 더하겠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더해 주시는. 네 번째, 무슨 은혜?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시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겸손한 성도의 그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그 소원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는 뭔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진노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시는 그날에 숨김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오늘 본문 147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만한 자는 망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러뜨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 하늘을 향해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뻗은 나무가 부러지겠습니까? 땅에 바짝 붙어있는 나무가 부러지겠습니까? 태풍이 불면 어떤 나무가 부러져요? 안 봐서 모르시겠어요? 저는 봤어요. 제가 이번 여름 들기 전에 밤에 성내천을 산책하는데 그날 바람이 막 돌풍이 불고 막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세상에 성내천을 걷다 보니까 수양버들, 그 낭창한 수양버들도요, 큰 놈은 다 부러졌더구만요. 그런데 바닥에 붙어있는 나무는 잎도 하나 안 떨어졌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경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한국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순간 풍속이 가장 강했던 태풍이 매미였어요. 매미. 그 매미가 불 때 제가 경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경주에 가면 소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요. 소나무가. 경주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 예? 경주에 가면 소나무가 온 산에도 소나무, 무덤에도 소나무, 몽땅 소나무예요. 근데 경주에 가면 석탈의 왕릉이라는 능이 있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가셨으니까. 이게 석탈의 왕릉이에요. 이쁘죠? 푸른 잔디 깔려 있고, 경주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 때문에 산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저 죽으신 분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경주 사람들 땅 파면 뭐가 나오니까. 자, 저렇게 아름다운데 소나무 좋아요, 나빠요? 와, 이만해. 소나무가 이만해요. 막 200년 300년 되면 이런 소나무가 쫙 우거져 있어요. 저렇게 우람한 소나무가요, 매미가 한번 확 바람이 태풍이 불고 가니까요, 저 소나무의 90%가 다 부러졌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했는가? 매미 태풍 불고 한 달 뒤에 추석이 왔어요. 그 교회는 전통이 뭐냐면 추석날 담임 목사님하고 신무장로님들이 등산을 가는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저 석탈의 왕릉 뒷산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등산을 갔는데 저 나무가 다 부러졌어. 위에가 다 뭐 가지가 부러지든 줄기가 부러지든 안 부러진 나무가 없어요. 90%가 다 부러졌어. 그런데 딱 한 나무만 안 부러진 나무가 있더라고요. 딱 하나. 그 나무는 잎도 하나 안 떨어졌어. 그 태풍에 바로 이 나무예요. 부러지겠어요? 안 부러지겠어요? 바람아 불어봐라. 내가 부러지나? 안 부러져. 저 사람은 부러지겠어요? 안 부러지겠어요? 지금 또 살아있어요. 경주 가시는 분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초청받으신 분들 계시죠? 안 계세요? 우리 교회도 이 초청받은 분이 계실 텐데 가셔서 한번 확인하세요.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만해. 이만한 나무인데요, 200년 300년 동안 저 소나무는 한 번도 고개를 든 적이 없어. 얼마나 겸손한 나무인지. 저 소나무는 고개를 든 적이 없다니까요. 너무나 겸손해가지고 처음부터 바짝 자기를 낮춰가지고 숙이고 탁 자라니까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는데도 저 나무는 가지 하나 부러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칭송받으며 살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세우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본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있었던 본래의 자리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 엄청난 위치에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 무덤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함이고 주님의 겸손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져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해서 하늘 보좌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 베들레헴 말구 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동안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온유해지려고 겸손해지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발버둥치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는 어디 가고 없고 겸손은 어디 가고 없고 엿바꿔 먹었어요? 온통 마음속에 교만만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치켜들고 오만방자하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구함의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익으면 익을수록 모든 것들은 고개를 숙여. 맞아요, 틀려요? 익으면 익을수록 모든 것들은 고개를 숙여. 모르시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빨리 저 들판에 한번 나가보세요. 모든 곡물은 익으면 고개를 숙여. 겸손해진다 이 말이에요. 영걸어가는 그 이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의 못난 자아를 별세시키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워나가는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못난 자를 별세시키고 주님을 배워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